유전 친구들, 1월 31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큰 기쁨으로 더 신나고 기쁘게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만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찬양할게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부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유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사야에 대해 함께 보았어요. 이사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더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제단에 있던 숯을 입술에 닿게 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를 용서받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던 것 기억나나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은 이사야뿐만이 아니었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기에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친구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사람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항상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벌받는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야 했답니다. 그렇기에 옛날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답니다. 사람이 지었던 죄를 동물에게 안수하면 사람의 죄를 동물이 받아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제도였는데, 이 제사제도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결국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제물이 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받아 죽는 것은 가능했지만 반대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로움도 줄 수 없었어요. 그렇기에 구약의 제사제도는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기 전까지 자신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도록 하여서 그 사람의 의로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지었던 죄와 더러움을 그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이랍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답니다. 친구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시간이 흐르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과 아무 죄 없으신 자신이 고통받으시고 결국 죽으실 것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왜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세상을 강한 힘으로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며 명령하는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낮추셨고, 섬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섬겨주셨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있나요? 혹시 그러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만 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보다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들, 좋은 성적, 많은 친구, 건강, 외모 등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보이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신들이 원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다르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했던 사람들과 같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주시지 않는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제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차례예요. 우리를 위해 여러 조롱과 놀림도 참으시고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는 놀림과 여러 고난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멋있게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대신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대신 당하신 아픔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듯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저희가 바라는 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분을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특히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듯 우리를 위해 아픔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새로운 교회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정과 학교에서 받은 우리의 사랑들을 잘 전달하는 주님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